자, 오늘은 과거로부터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순절 5번째 주일로 과거에 있었던 성경의 주요 사건을 통해 현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의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계속해서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배울 만한 것은 잊지 않고 전통으로 삼아 후세 미래 신앙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함은 참으로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통만을 고집하여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하는 것을 미루어 의심하는 것도 때로는 현대 신앙을 이어오는 우리에게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역사적으로 신구의 대립과 충돌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 형식을 놓고 토론을 하면 신구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예가 가톨릭을 구교라 우리는 부릅니다. 구교인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우선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직 틀이 잡혀있지 않은 교회를 후에 로마 황제에 의해 정치적으로 로마에 속한 모든 식민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배하기 위한 수단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국교화되었고, 그나마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옹립한 후 내시를 기하려 하였으나 사실상 초기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톨릭은 지역 이방신들을 여러 모양으로 교회와 연결시키면서 이방 신도들을 흡수하면서 점차적으로 안정되고 확장된 교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 사업과 함께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초기 가톨릭은 유대인들의 전통적 유월절 성찬식을 부활절로 옮겼고, 토요일 안식일을 오늘날처럼 주일로 대체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진리를 정통 삼아 지키고자 하던 사람들은 광야로, 산중으로, 동굴로, 지하무덤으로 피해 세상과 단절단체 진리를 지키다가 점차 초대교회 생명의 진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후 로마 황제 테도디오스에 의해 로마에 속해 있던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 국교령이 내려지면서 그리스도유의 종교는 배척하게 되었고, 4세기에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후 가톨릭은 역사의 흐름을 타고 비약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자 가톨릭의 권력은 일국의 왕권을 능가하기도 하였고, 많은 권력 싸움을 통하여 자치적 행정권과 군권을 확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가며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과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금과 조직이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는 높고 커다란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명분상으로는 그럴듯하나 영적인 하나님을 물리적 하나님으로 하락시킨 대표적인 인간의 잘못된 신앙적 오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가톨릭의 힘을 과시하여 지속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신앙적인 것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무량 공사를 위해 자금이 더욱 필요하게 되자 가톨릭은 면죄부라는 증서를 발행하면서 돈을 받고 판매하며 먼저 돌아가신 선조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리 판단이 부족하고 생활이 궁핍한 백성들을 속여 착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제인 자신들을
파더라 불렀습니다. 영어인 포비, 라틴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카톨릭 수장에게만 포비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가톨릭은 이를 확대하면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 지도자, 신의 부름을 받은 자, 예배 때 인간을 대표해 신과 연결하는 제사 등의 뜻으로 포장하여 파더라 불렀습니다. 뜻이 아무리 좋다 해도 교단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톨릭의 고해성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 사용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제나 교단이 인간의 죄를 결코 살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성경을 부정하는 엄청난 죄악에 속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막무가내인 유대인들에게도 제 아무리 선지자라도 대제사장이라도 감히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정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해성사는 엄청난 신성모독에 속합니다. 예수님조차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게 하느냐 라고 말하였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돌팔매질로 예수를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였다고 죽음을 당할 판인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교라 하는 우리 개신교는 신실하다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구교인 카톨릭이 하던 많은 잘못된 부분을 현재 목사들과 신앙인들이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구교나 신교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교에서 행하였던 잘못된 신앙습관, 신앙관, 편견, 심지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한 기복적 신앙에 매달리는 것이 모두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들 중 하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신교도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큰 교회를 궁궐같이 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성당보다 더 크고 화려한 필요 이상의 개신교 교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성도가 10만이 넘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화려한 건물을 원하신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10만이 넘는 성도가 모이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신앙인들은 큰 교회를 의미 없이 동경하기도 합니다. 어느덧 우리 개신교도 교회의 규모에 따라 권력이 형성되고 가톨릭에서조차 발생하지 않았던 교회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력 아래에서 이득을 보려는 자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고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신앙인들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은 각종 법정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개신교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교회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된 명분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교나 신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편리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사역이
권력화, 사유화되어 개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랑스러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욥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처럼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도록 마음을 다시 잡아 봄이 좋을 듯 할 것입니다. 6절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하려 모여있는 자리에 사탄이 욥을 참수하기 위해 슬그머니 나타나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시고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다 나에게로 왔느냐 물으시니 사탄은 무는 사자같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녔다고 대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욥을 인간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자랑하듯이 다시 사탄에게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욥을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 지칭하시며 재차 사탄에게 욥을 어찌 보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사탄은 사탄인지라 사탄은 욥을 다음과 같이 깎아내립니다. 욥이 하나님께로 받은 기존의 물질적, 영적 축복에 근거하여 신앙을 가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종의 유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단순히 주고받는 식의 타산적 신앙이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를 지적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었나이다 주장하며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물질적 은혜, 욥이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사랑하고 있다 반증합니다. 사탄은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단순 이분법적 논리로 자기 억지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복을 걷어가시면 기복신앙을 가진 욥의 신앙 또한 사라질 것이니 자기의 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해달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무리 조악한 현실이 내게 닥쳐와도 이를 추월하여 절대자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보여준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온갖 술수와 비방과 속임수만으로 사는 사탄의 세계와 사랑, 기쁨, 행복, 그리고 은혜로 사는 천국 시민들인 성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폄하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욥을 꺾어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을 낙잠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아주 얄팍한 잔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는 그럴 만한 자신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아주 손쉽게 사탄의 속삭임에 간단하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적당한 이유만 만들어주면 신앙인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 주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때문에, 휴가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등등 온갖 이유로 주일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만 거르게 만들면 이후부터는 조그마한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면 자연적 습관으로 꼭 오늘 교회를 가야 하나며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른다는 것은, 어디를 가야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드린 이 말씀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교회와 멀어져가는 성도님들의 결론적인 전체적인 결과는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도 사탄의 시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정말 큰일 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놓는지, 오늘 본문의 욥이 경험한 것 같이 가정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데 태평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신앙이 두터우신 건지 아니면 신앙을 전혀 모르는 건지 저의 간이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여 그러한 말씀을 입에 담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실한 신앙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사탄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사탄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바로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야 임을 우리에게 간접 경험을 통해 알려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추천하는 신앙의 본이 되는 나의 자녀들이야 라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정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과 모든 재산 그리고 아내로부터 내가 당신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이라는 욥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시겠습니까? 욥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을 꼭 껴안으시겠습니까?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견뎌냅니다. 첫 번째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여다 하고, 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시인하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지키고 그 일부를 사용하는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김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출생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죽을 때 역시 아무런 소유물도 가져갈 수 없다는 단순 명료한 사실들로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섭리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며 자신의 신앙관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표명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몸의 전신도 떨립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자신의 목숨이 요구되는 상황에 닿았음에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존경스러움까지 하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로 추호의 의심도 할 수 없는 독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신앙과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인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일주일 전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에 예수의 제자들, 특히 유다를 중심으로 이 비싼 향유를 예수께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붕괴를 합니다. 예수는 이 향유가 자신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의 장례식에 사용할 향유가 그들에게는 아까운 재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향유의 의미가 예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재물의 중요함에 신앙적인 판단이 제대로 구속사역과 관계 설정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가려 발걸음을 옮기시다 이번에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며 삭개오를 구원하시며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시며 간접적으로 구속사역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머물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수군거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악한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눈에 박힌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묻힌 티를 흉보는 비판 심리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왜곡된 선민의식에 근거한 교만과 자기의를 과시하는 형식주의로 인해 타인을 비판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둘째는 타인의 잘못된 시기하는 심리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죄인에 불과한 세리장이 예수의 관심과 호의를 받게 되자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나 현재도 인간의 마음은 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과거의 오늘을 반성하고자 비판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으실 때 부정적인 것만을 나누다 보니 듣기에 식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현재 같은 실수를 가급적 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맨 먼저 가톨릭의 과거를 잘못을 지적하였고 개신교의 대표적 잘못을 가톨릭과 반복 동행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수의 12제자조차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 타산으로만 생각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심한 시기심으로 예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신앙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란 바로 이런 신앙을 소유함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도 하였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에게는 과거와 지금의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더욱 성숙하신 신앙인이 되셨는지 아니면 첫사랑의 신앙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스스로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점수가 나오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기에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께서 스스로 내린 점수는 성도님의 점수이지 결코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점수는 아닙니다. 어린 자녀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도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투정을 부려도 사랑스럽고 귀엽듯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무조건 예쁜 자녀일 뿐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길지 않다 생각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거리가 멀게 계신 분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전에보다는 훨씬 지금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거리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보다는 나의 마음이 한층 더 예수께 향하여져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와 나와의 거리는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또 다른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시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AD 325년 카톨릭 사제들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교회가 지켜져 오던 절기입니다. 그러나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자들은 형식적이며 지나치게 많은 교회의 의식 절차들을 폐지했는데 이때 사순절에 관계된 많은 의식들도 간소화 내지는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계열의 많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는 사순절을 특별한 절기로 지키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도 않고 부활절 전 한 주간만을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회개와 경건의 기간으로 지켰던 중세교회의 유산을 받아들여 계속해서 이 절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개가 없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 세대에 그나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절제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의 기간으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개신교인 우리들도 많이 타락하였기 때문이며 맑고 깨끗한 신앙이 우리를 참된 신앙 속으로 미래로 이끌어줄 수 있다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종료주일로 시작하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새롭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이 나시면 지금까지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가족들보다는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과 전화, 통화나 만남을 통해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성김의 공동체로서 거듭나는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물질의 축복이나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에서 멀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다 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설정해 보시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성도님들께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모든 집중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날 때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로 빛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복된 날들이 되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